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독일에서의 괴테에 필적하는 영국의 문필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행운의 결핍이나 행복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신기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죄에 의해 또 그 성질대로 계속 죄와 허물로서 사람의 영혼의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지각이라든가 도덕성 또는 어떤 용기, 이 모든 정서가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집안의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지를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 인생을 놓고 지혜로 말하자면은 지혜가 없는 그런 동물보다 어떤 때는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철학을 하고 또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하는 것도 삶의 지혜를 찾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학문과 연구의 그 초점이기도 한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요구가 다르고 필요한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지혜를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도 있지만 제대로 구축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논리고 또 종교가 생겨난 것마저도 삶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사는가 하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사람이 삶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체득을 하고 또 이미 부활의 그날을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일상의 삶을 지구촌의 한 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후회함이 없고 앞질러 가고 바로 가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계속해서 노력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형방이 없이 산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삶이기는 하지만 지구촌의 삶은 불신자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요소, 불안전한 세계, 전투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를 매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책으로서 지식의 하나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삶 전체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보고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긴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말미에 끝부분이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 5장, 6장, 7장에 긴 설교를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설파해야 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유대 율법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일반 서민이 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종교가 뭐 외식되고 형식화되고 아주 사회가 사악화되고 로마 치하에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의 정서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거부감이 오는 이런 말씀들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우리 이방인으로서 그 구약의 흐름과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설교하시는 당신의 그 전도의 의중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완성적인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유대인들로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 믿으면은 우리보다 더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터라 유대 사회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지도자의 급들이 있으면 장로나 율법사 그리고 각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사장, 장로, 율법사 이러한 많은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통을 이어간답시고 하는 많은 인물들이 또 사회 원로들도 있었지만은 이미 이 유대교 사회는 구약 말라기서부터만 보아도 신약까지 약 400년 넘어 이제 침체 상태에 있고 외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둘이 잘못하면 모르지만은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고 그게 하나의 상식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감각도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사고 난 지점에서 사고 안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또 사고를 내듯이 우리가 마음이 처음에 인간적이지만은 보드러운 그런 양심이라도 사람을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때리는 건 둔해져요. 또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한번 빠질 때는 좀 전체 공동체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두 번, 세 번 이제 거듭되면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충분히나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대한 일이라든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직접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그런 기적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같으면 굉장히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질 건데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비판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묵상을 할 때 노아 때에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구원받을 사람이 소돔 고모라 시가 불탈 때도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소돔 고모라에 불비를 내리셔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다 녹여버릴 정도면은 어제 오늘의 사회 정서가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라
아주 우리 같으면 벌써 소돔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뭐 여러 수십 번을 했을 건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참다가 도저히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태어나서부터 지금 우리의 입장에도 사람이 태어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나긴 하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부모의 어떤 정서의 성질도 있고 그 피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 소돔 고모라의 시의 정서가 완전히 사악할 대로 사악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면서도 처음 엉어리를 하면서도 아마 사악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오해가 되지만 그 정도가 되어야 이건 못 쓰는 세상이다 해서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처럼 화를 내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 땅에 얼마나 죄가 충만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살았던 뭐 어떤 종교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살펴보면 구약의 어떤 종교 생활의 원칙 하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생활들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번제도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악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불태워 버려야 되겠다 해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또는 긴장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그런 타당성이나 예감이 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살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크게 뭐 차이가 없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해서 정말 우리 평신도들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다만 이제 목사가 되거나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도 생활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즉,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또 뭐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서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생활에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 밖에 나가서 뭐 집 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사회적 세속적 문화가 많은데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과거와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많이 속화되어 있는, 또 악하게 되어 있고 어떤 원리가 천륜까지 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나만 어렵다 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록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여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만큼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좀 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생활이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이 우리가 이어지면 좋죠.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환경적인 요소에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 이 속된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의 내용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치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알아듣게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주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나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길게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소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화 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마태 5장, 6장, 7장에 전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데서도 그냥 설교나 어떤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앞에서 적절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신 메시지가 많이 있죠.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육성이,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죠. 다른 데서는 사복음서에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을 들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이나 이런 역사서나 이런 걸 통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지상에 계실 때 주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죠. 그 중에서 많은 직간접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설교를 길게 하시면서 그대로 교훈을 묶어서 주신 부분이 바로 산상보훈이거든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그런 뜻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건너뛰면 아무래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의 정황이 어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분의 성격과 이분이 전달하는 스타일이 어떤, 또는 지성의 정도, 경험의 정도, 연세,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전달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은 우선 그냥 직통으로 바로 받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교훈을 아주 묶어서 전체를 다 해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좀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바로 지금 5장에서부터 쭉 하니 산 위에서 지금 하신 말씀 전체를 두고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구약은 메시아를 줄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에 여러 가지의 이런 다양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약은 없다 치고 구약을 계속 읽으면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57번의 구절에 나온다고 하는데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 어디에서 어떤 집안에 어떤 모양으로 나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에 전부 예언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을 하면은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정통을 하면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과 우리같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지도자만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모세오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감동하거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거를 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하고 그저 행동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영감을 이렇게 받고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소위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 약 1400년에 걸쳐져서 구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바라보는 하나는 다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을 평정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엄연히 모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요셉의 인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이 있고 다 할 때도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마저도 항상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할 목자가 올 것이다. 지도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항상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진짜 정통을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했거든요. 요즘 흔히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같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자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는 한 분이어야 되고 또 구약의 예언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하기에는 한국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뭐 물질을 받았거나 심지어 뭐 병을 치유받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자체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들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믿지 못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많은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살았다. 생전에 살 거라고 하더니 사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설파를 했을 때에 그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에 전체에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여건상 메시지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무식한 상태에 그냥 있죠. 구원적인 입장에서의 지식을 말합니다. 무식이라는 말은.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잘 설명을 하고 보니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듯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 할까요? 사실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리고 역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큰 획기적인 하나의 팩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어떤 확인 절차고요. 이것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거대한 역사적 어떤 한 사건이었어요. 이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메시아를 찾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인솔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하면은 뭐 율법적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는 이 구약의 메시지는 사실은 영혼을 진짜 책임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종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가다가 놀이도 있고 음식도 있고 쉼도 있고 한데 일단 종착역에서는 다 내려야 되거든요. 내리지 않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 물건과 모든 것들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종착역에.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자기를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거 보세요. 구약의 모세라면은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썼다고. 그것을 믿었더라면, 깨우치고 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게 제대로 구약을 파악을 하면요,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 소위 유대인들은 하나의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세보다 더 예수님이 이제 모세보다 더 완전한 분인데, 모세는 뭐 약점이 있는 인간이고 한 선지자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촌에서 난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는 뭐 이제 눈알에 보이고, 모세가 뭐 역시 자기들은 뭐 대단한 서석이죠. 뭐 하나님 같은 분이죠. 뭐. 그러니까 자꾸 모세 하는데, 모세를 제대로 믿고 그가 쓴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나를 사실은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했거든요. 내라는 말을 우리 삼자입자에서 생각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적어도 내게 할 때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나를 위하여 사실은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물론 그것도 모세의 작품이 아니에요. 모세의 추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기 위한 작업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세의 어떤 예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정통하고 구약을 제대로 읽고 믿고 모세도 믿고 한다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를, 즉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사람은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안 믿고 불평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뭐 혜택을 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혜택을 받고 치유를 받고 먹을 것을 얻고 해도 안 믿었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는 고급스럽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는 고급스럽게 설명도 해줬는데 안 믿고, 오히려 뭐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서민들한테는 뭐 말씀을 직역하는 것 같고 이래도 오히려 그 말씀을 감동을 받고 메시아다라고 또 이해해버리는 거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이 일반 평민과 율법사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서 구약의 어떤 내용으로 내가 온 메시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비유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매체를 해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은 직접 들은 사람 중에서도 믿었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제3 전해 들은 사람도 진짠가 하고 구약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은 없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고 이렇게 성천하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뒤졌다니까요. 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이. 빌립의 전도가 맞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전도가 맞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가 맞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과연 그 내용이 맞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뒤지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은 확인 절차만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확인이 아니라 복잡하죠. 그런 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안 믿으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여러 이제 믿으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적이고 우리는 신들이 많아야 뭐 다 좋은 신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일신 사상에다가 메시아도 한 분이기 때문에 뭐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했지만은 구약 성경대로 기다린 메시아면 생각을 해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났다는 것을 들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헤롯 때부터 시작해서 동방 박사들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죠. 뭐 급하고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화만 잔뜩 내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정보가 약한 사람이 성질만 부리다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범사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평민은 아니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약 성경도 사실은 주님을 위한, 메시아를 위한, 공적 직분을 말하자면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고 사상이에요, 사실은. 구약을 들고 뭐 정치를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뭐 더 신약보다 더 큰 믿음이 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해서 좀 좋아라 한다든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보다 어떤 면에서는 신약이 더 많이 지금 많이 전파돼야 될 상황인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직접 오신 예수가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한다고 시간 세월 보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 직접적으로 오셨고 이제는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고 또 못 알아들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잘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려고? 목적이 영생이다. 또 영생과 어울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하려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포괄적으로 말해서 영육간에 전부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구원의 지혜를 얻는 데 최고의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율법이 거기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든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두려움부터 먼저 오죠. 왜냐하면 율법에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책망의 말씀이거든 사실은. 그 책만 받으면은 뭐 우리는 뭐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책망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으니 그 율법을 들으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약에 주신 메시아를 내릴 때부터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나면 좌절해가지고 뭐 힘이 다 빠지고 충성도 많아했다 싶고 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정립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사랑 가운데에 간섭 가운데 들어간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할례를 행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조건이에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하나님 간섭인 거예요. 그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꼭 그 말을 신약이 그대로 합니다. 모든 세상 이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었어요. 부르시는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교회를 오라 한다. 어떤 교인이 전도를 해서 오라 한다. 우리가 오라 해서 왔다. 이것만큼 귀한 역사가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역사가 없어요. 이것은요, 여름기에 나오는 천둥, 번개에 맞아가지고서, 번개에 맞아가, 우리는 로또 번개를 맞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하나 부러지는 확률보다 더 놀라운 확률입니다. 아무데나, 번개가 쳐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귀가,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 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 안 들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지금 나면서 돌고 있는데, 우리 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보다 훨씬 미약한 줄 아는데 천만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래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시점을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본다는 것이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놀랍니다. 어찌 이와 같은 악조건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덜렁들어서, 물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그 큰 손으로 덜렁들어서 나를 구했느냐. 모세라는 말을 건진다는 말을 우리를 어떻게 이게 세이브를 했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낭만적으로 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뭐 가볍게 노래 부를 그런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구조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완전해집니까? 그렇지도 않는 나를 이렇게 달랑들어서 똥 싸고 있고 빽빽거리는 갓난 아기를 그저 좋다고 품고 있는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신다는 자체를 생각하면은, 이건 뭐 무소리만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우리를 부르실 것만 우리 영혼의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 소리를 귀를 왕왕하면서 들은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은요, 일생을 예수 하나로 만족합니다, 원래. 그냥 방방 뛰죠, 뭐. 꼭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무디고, 얼마나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든지, 구원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감동이 적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죠, 뭐. 제발 좀 주신 은혜의 그 크기와 폭과 무게를 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효자가 언제 됩니까? 부모님을 헤아릴 때부터 효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결국 예수님께로 와서 답을 얻어야 되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은, 아, 벌써 이렇게 죄가 많네. 유대인들 또는 개인이 왕이라도 다윗도 죄를 지었네. 아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롭더니 뭐 1000명의 첩이 있고, 아유, 이 사람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되다 하고 하는 거 보면 인생은 그렇지, 어쩌나 구약에 이런 위인들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쩌란 말이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구약은 말하자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말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메시아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유치원 선생같이 인솔자같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이제 인솔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인솔을 받았으면, 이제는 여기에서 인솔받은 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는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맨날 구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가령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을 예배해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우리가 문자들이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안식일 부분만은 이게 제 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권위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지금 같으면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실컷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래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 날이 어쩌면 구원의 완성도예요. 이 날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상업적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이런 날만큼 더 좋은 무엇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날에도 레저를 즐기러 간다든지 이게 안 맞다는 말이 저희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기쁨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의 부활일 주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는 율법적이니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 율법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런 불완전한 율법적 그런 인간이니 이제 이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이 아니고 룰이 아니고 믿고 어떻게 그분의 모든 노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어째요? 의를 얻으라 이게. 의인이 아니면 천당 못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압니까? 어렵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왜 올라갑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빌고 구경을 한 번만 하면 좋겠사오니 지옥 가기는 가는데 천당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럼 올라가 보라 하면 올라가지는 줄 압니까? 못 올라가집니다. 같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한 몸은요 하늘로 못 가요. 의인이라야 하늘로 갑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의인이냐? 믿음으로 주님이 가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접속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불신자는 구경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냥 허락을 한데도 안 올라가죠. 이면 왜? 의인이 아니거든.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평생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건 남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주시면서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나의 이 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쭉 사복음서에 전부 그 주님의 육성의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 전체보다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매일 모세 이야기만 덜먹이지만 사실 모세를 들으면 메시아인 나를 사실은 믿게 되어 있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십계명이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더 중요하여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이제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신 분이 중요하지 이루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이 산상수는 더 모세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고 모세오경보다 마태오 5장, 6장, 7장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 마태오 5장, 6장, 7장을 행하도록 믿도록 하는 말이에요. 구약율법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지혜요 구원의 지혜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 귀한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려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치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율법사였어요. 할멈만 합니까?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하는데
현대 신학자 중에서 많은 언어 구사력과 수사력 동원해서 요즘 책들은 고급스럽습니다. 글들이. 요즘 뭐 CCM이나 찬송곡들 보면, 작곡들 보면 가사들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그 미사려고하고 지식 있어 보이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동 없는 양심은 정말 쓰잘데없는 거예요. 현재가 춥고 배고픈데 아이고 따뜻하고 배불러야 될 텐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직접 빵을 한 조각 주든지 품어주든지 뭔 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서 충성하는 것, 말로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옛날 고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칼빈이나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책보다 수사력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놓고서 예수는 부활이 없다. 불토만이나 김용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품고 구원하려고 그랬지, 뭐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고 뭐 이런 정치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수준이. 온 인류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나라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편협되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율법이라 할 때 구약의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요. 집을 지으면 주추를 이제 반석을 놓고 기둥을 쳐요. 그러면 어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모래 위에가 아니라도 그렇게 반석을 토대로 해서 집을 짓는데,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의 언약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반석은 예배당에 두고, 사는 것은 내가 걱정 다 해버리고, 한계를 느끼면 좌절해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막 입으로 이상한 말 해버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삶의 그 주추가, 반석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있어서, 사업장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일을 벌리고 고민을 하더라도 거기에 두고 일을 벌리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생활에서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싸움을 했으면은 어떻게,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1대1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말이 안 되면 그 사람 쫓아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법이 있어요. 응?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오른팔을 치면 왼팔을 돌려대 봤어요? 돌려대 보라고요. 어떤 역사가 나는지. 그러다 나가고 그냥 세상에 법이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그냥 나가서 그냥 고소고발을 해버릴 때에, 그에 대한 갈등과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표를 하는 것 아주 웃기는 일들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단순해져요. 성경은 단순하고 우리는 원래 복잡하죠. 왜? 우리는 말이 많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 이제 체질이 아예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불편한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교회도 토론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지도자가 기도를 하고 충분히 해서 이제 모여서 중직자들이 인원을 했으면 교인들이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가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신구약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민을 하든 기쁨을 가지든 비전을 가지든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른 생각건데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았 문화인은 아니었죠. 그래 사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잘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중요한 건 마음에 욥처럼 항상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이 전부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것처럼 행세를 부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고기를 부리고 그렇게 많이 잡히고 그렇지 뭐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은 모두가 천지 만물이 주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셨거든요. 절제하시고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시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난 뒤에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지도자는 싫어합니다. 사회나 교회가. 우리가 행함이 없는 성도가 전도를 하면 뒤끝이 안 좋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꼭 뭐 행동 거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행한다기보다는 중심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간직함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게 반영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나누어서 암기를 하고 기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있으면 자연히 그렇게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역자는 이렇게 목사는 유리집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리 안에 있는 쇼윈도 같이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 알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두렵죠. 그렇습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저도 우리하고 같구나. 비판하기 싫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사니까. 근데 우리가 유리 안에서 살듯이 그렇게 행동거지를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딱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르게 보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죠.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정보 시대에 많은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그러한 논설이나 또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를 TV를 통해서나 또는 많은 이제 연설자들을 통해서 또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수회나 뭐 여러 방면에 있어서 들을 기회가 있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 그냥 지혜로운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반석이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을 축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조용기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심리적인 컨트롤로 이야기해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 3서 1절부터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니 내가 참 기쁘다. 진리대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진리 본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걸 번영신학자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범사가 잘 된다니까 뭐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주제를.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주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랬어요. 강건도 뭡니까? 씩씩하고 강건한 것도 강건이지만은 좀 다소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강건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도 강건한 거예요. 사실은. 깨장깨장하면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건한 것 같아도 어느 날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거 강건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나 반성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지혜를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청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테오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 신약 그리고 구약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행동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로 좋은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